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오케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하는 말씀의 본질점에 전하는 줄은 그래도 대륙 저수라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때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20번째 시간으로 누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누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누가 떠오르나요? 의사가 떠올라요. 네, 누가 하면은 의사가 떠오른다. 네. 또 누가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또 누가 하면은 관련되는 것이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바울의 주치의. 네, 바울과 같이 주치의로서 선교 여행을 했던 동역자.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정도 우리가 사실 누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이름 참 멋있게 잘 줬어요, 누가. 그래서 영어 루크, 예, 그죠?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래요. 빛을 주는 자. 누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 헬라 이름이에요. 그죠? 누가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누가는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안디옥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안디옥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 그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헬라인 의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에요. 이게 참 특이해요. 오늘 그 부분들 좀 같이 얘기해 보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오늘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최 집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사도 바울, 사도행전이 떠오른다. 누가는.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는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하고 동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처음으로 우리라고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이때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20절 그 부분을 보시면은 예, 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2차 선교 여행을 저 위에 안디옥에서 쭉 위로 또 가죠. 무시아 지역, 즉 드로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터키 끝에 쪽. 그쪽까지 가서 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리로 가지. 예. 옆에 지역 보세요. 마게도니아 지역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얘기예요. 그가 지금 여기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는 거야.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 아시아에서 머무르지 않고 되게 중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11절 보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가 나오죠. 빌립보 옆에 네아폴리로 가고 그 옆에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그 처음부터 함께한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서부터 함께 했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누구랑 출발했죠? 2차 선교여행 기억나실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랑 떠났어요. 마가랑 바나바랑 바울이랑 그쵸? 떠났다가 마가는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여행했다가 돌아왔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떠나다가 싸워요. 바나바랑. 그래가지고 왜 마가를 데려갈지 안 갈지 보고 그래서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2차 여행은 지금 처음에 지금 성경을 따지면 바울과 그 실라가 갔던 여행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다소 길리기아 이쪽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요, 누구예요? 유명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네, 디모데를 만나고 또 가다가 드로아에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난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좀 헷갈리시나요? 처음에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죠. 그러다가 저 길리기아 지방에 살던 누구예요? 디모데를 만나서 대구 같이 가고요. 또 같이 가다가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같이 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했다. 빌립보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 또 계속 우리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동역자들에게 빌립보에서 유럽 사역을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들어와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머무르면서 전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27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예, 어디 간 거예요?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니까 지금 로마, 그렇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 누구도 같이 갔어요. 누가 역시도 로마의 사실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거기서 순교하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로마로 가는 배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7장 28절 보면 알다시피 우리 예전에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사도행전을 좀 강의하면서 겨우 봤지만 배 타고 가다가 막 난파되기도 하고 되게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누가는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다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누가가
그렇게 바울과 동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 특히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어땠을 것 같아요? 특히 사도 바울은 몸이 어땠어요? 약했으니까 약했어요. 예, 의사 치료 예. 치료에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겠죠.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그 14장 14절.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였거든요. 그때 누가 그 문안 인사를 같이 하는지 봤더니 4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제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네, 그렇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예.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dear,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바울의 사역 일정을 보니까. 1번을 보시면 그 끝까지 함께하는 자, 제가 볼 때 우리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1번을 보시면 끝까지 함께하는 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4장 10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의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재밌는 게 그 문안하는 사람 중에 마가도 있었어요.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좀 잘 알죠? 마가랑 바울은 별로 사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골로새서 쓸 때에는 마가가 로마에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12년 정도 혹은 20년이라고도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서로 헤어졌던 두 사람이 로마에서 우리가 돼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마가가 로마 이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가는 로마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마가가 쓴 복음서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였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퍼즐이처럼 이게 맞춰져요. 지금 로마에 있는 거죠, 마가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서를 지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로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 화해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사실 뭐랄까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10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한 20년이 되신 분도 있고 한 뭐 짧게 뭐 최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시면서 또한 소망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듭 짓기가 참 중요하겠다. 내가 마지막 나의 삶을 어떻게 매듭 짓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침상에서조차 되게 분노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절대 용서 안 해. 하면서 용서하지 응어리를 갖고 숨을 겨두는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라 말란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내 자신의 삶의 가운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와 바울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었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지났을 때는 화해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듭짓기를 좀 그렇게 잘하면 좋겠다.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누가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 마가와 바울과 누구? 사실 이제 골로새서 쓸 때랑 지금 여기 여행할 때 우리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자, 일단 가장 바울과 실라 처음에 나오고 누가가 들어와서부터 합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 보면은 그 디모데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게 헬라파 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물론 디모데는 합쳐져 있죠. 이게 디모데는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고 아빠가 헬라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거기는 좀 그 인터레이셔널 메리지일 거고 그 누가는 헬라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찾아본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문안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이거예요. 그 함께 문안한다고 했던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3명은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이고요. 3명은요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은 헬라파 크리스찬인 거죠. 젠타일 크리스찬이에요. 데마, 누가, 그리고 에바브라. 이 사람들은요 헬라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우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관계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금 낮춰보지 않았어요. 쟤들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어디에 나타나죠? 어떤 사건에서 가장 두드려 놨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나누어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이 내려오는데 막 이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딱 내려왔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절대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한 방에도 있지 않을 거고 함께 밥을 먹지도 않을 거고 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도행전에서 그 고넬료 집에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거기 가서 성령에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도 있었고 서로 적대시했던 헬라인 크리스천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뭘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글로벌. 글로벌 커뮤니티. 그래요. 글로벌 커뮤니티예요. 사실 그 유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스 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글로벌 커뮤니티 맞어요, 실제.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한국어로만 보니까 그렇지. 거긴 진짜 마치 우리가 영어로 하는 사람들,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 혹은 영어, 한글 둘 다 하는 사람들. 이게 막 짬뽕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단지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서로 적대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적대했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래? 우린 무시해? 나도 너희랑 안 놀아? 이런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돼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갈라디아에서 딱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다. 예예, 다녀오세요. 갈라디아에서 3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 밖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은 헬라인 무시하며 살고 헬라인들은 그게 교회 밖의 삶이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구별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도 구별된 부분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 세상은 이렇게 서로 적대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화목하면서 살아가. 이게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 바울이 사역했을 때 헬라파 크리스찬 3명, 유대파 크리스찬 3명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서로 갈라졌을 것 같다? 사역적인 면에 봤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헬라파는 헬라인들에서 네. 오케이. 그렇게 사역하기가 되게 요긴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각자의 다양성에 맞게끔 자신들의 그룹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데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누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는요,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로 좀 적용해 보면 어때요? 우리는 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공동체 같아요. 어때요? 이게 내 자신은 이 다양성을 좀 잘 받아들입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네. 어려워요. 네, 언어적 다양성도 참 힘들어요. 맞아. 다양성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화적인 다양성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양성도 있어요. 어떤 직종의 다양성도 있어요. 사람 구성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 뭐, 사장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뭐, 작가도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 다양성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여러분, 진선미, 이 뜻이 뭐죠? 진은 뭐예요? 진은 착한 부분이 아니라 참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선은 뭐죠? 착한 선.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뭘로 적용해 볼 수 있죠? 봉사. 혹은 뭐 선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섬기는 거. 자, 그럼 미는 뭘까요? 아름다울 미인데 교회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착함에 들어가 있죠. 사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되게 치중되어 있다.
진선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보면 진하고 선에만 치우쳐 있어요. 교회 오면 예배, 말씀, 그리고 찬양. 그러니까는 어떤 진이 된 게 있어요. 선, 봉사, 선교, 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는요, 없어요? 간과해요. 무슨 교회에서 예쁜 걸 추구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깨끗함을 못 추구해. 뭔가 교회는 괜찮다라고 해. 내 집은 되게 예쁘게 꾸미는데 교회는 여기서 말씀 배우고 봉사하면 되지. 뭘 예쁨을 추구해. 아름다움을 추구해.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벽화 같은 경우도요. 미예요. 교회 데코레이션도요. 미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다 또 버려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요, 신앙은요, 균형이 필요해요. 다양성에.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진의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선의 하나님만이 미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아름답게 주세요. 자연 문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막 지을 때 보셨죠? 되게 디테일하게 지으세요.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쓱 이게 다 잊어버리고 이게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기에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생각하는데 뭔가 여기를 예쁘게 저에게 미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공동체 안에는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혹은 드라마나 그런 어떤 부분도 같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누가는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12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는요, 이방인 크리스천이었어요. 누가는요, 총명함과 총명왕이 있었고요. 자신이 갈고 닦았던 그 의술과 높은 사고력 위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은혜의 경험들을 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가 뭐 했다고요? 누가 복음을 저술하고 지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저는 누가라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가에게 너는 바울과 같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만의 독특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금 3명, 4명, 3명, 7명, 우리 집사님 8명, 지금 우리 공동체, 지금 이 두란노 학교에 있는 우리 8명 자체가 다 하나하나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 모습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두 번째, 누가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네,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사. 바울이 이런 골로새서 쓰던 디모데 후서들 쓰던 이거 전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썼잖아요. 옥중 서신인데 특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썼던 그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런데 누가 옆에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끝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예, 다 떠났어요. 근데 누가 있었다고요? 예,
누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이 누가의 충성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의사였어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잠깐 누가의 신발을 신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네. 보호 본능이야. 보호 본능. 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도저히 못 떠나겠어, 이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 쓰러지면 아니 되겠다. 그러고 그 열정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바울이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나 역시 바울을 도와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열정이 생겨났다. 예. 또 다른 어떠세요? 내가 누가였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옆에 딱 있다. 네? 따라갔을 것이다. 멋있다. 붙어 있고 싶어. 네, 붙어 있고 싶다.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왠지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이게 뭔가 기적적으로 감옥 거기가 열리고 강금 혜택이 다 강금 그런 어떤 그 법이 다 풀어지고 뭐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것들을 바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참수장에서 죽었다고 알려주시는데 누가는 끝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률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열정에 대해서 그 열정이 품어졌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누가가 의리가 있는 사람. 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누가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는가요?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진 않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혼자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병사로서. 맞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되게 헌신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신실한 동역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기쁘죠. 굉장히 그 위로가 돼요. 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누가의 존재는 굉장히 그 위로였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의 그냥 내 비서? 누가는 그냥 수행 비서? 내 주치의? 뭔가 사도 바울이 주가 되는 것 같고 누가는 왠지 그냥 뭐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누가가 더 의료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네. 바울보다 누가는 바울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누가의 힘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동역은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뭐예요? 우리는 교회가 마치 높낮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세교반을 하잖아요. 제가 일로 농담 삼아 물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제일 되게 민망하게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제가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의 일을 하도록 여기에서 저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신 것 뿐이에요. 직분이에요. 랭크가 아닌데 우린 자꾸 그걸 랭크로 봐요.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뭐랄까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들은 더 강하게 느껴져요. 뭔가 우리는 항상 위아래를 항상 해요. 노래 제목인데요. 위아래.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두란노 학교 공부하는 우리만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높아서 위가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 일을 얼마 기간 동안 그 장로의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뽑은 사람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 나보다 높아 저 사람이 이렇게 보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네. 장로님 역시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네. 아니 내가 네. 이런 직분자인데 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은연 중에 강압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게 쌍방향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로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어요. 이 결정권은 근데 장로님 스스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권한을 준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높은 이게 아니라 내 역할이 이거예요. 이끄는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거거든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의종이니까 잘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이지요. 굉장히 귀한 마음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꼭 거기까지 안 나와도 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그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뭐예요? 자녀. 아니 몸에서 지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목사는 어떤 지체입니까? 지체 중에 목사가 뭐예요? 머리죠. 예수님이죠. 모르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빼놓고 네. 마우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체 중에서도.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더 귀 쓰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작은 지체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요 자꾸 어떤 목사 중심 목사를 목으로 이렇게 여기면은요 굉장히 목사를 정말 이게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게 잘못 굴러갈 수가 있어요.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요. 실제 한국에서 되게 많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목사 잘못도 있지만 성도들의 잘못이 되게 커요. 그런데 또 같이 있어요.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은 그렇죠. 섬겨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역할의 직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질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에 내 말도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목사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 퀘스천업을 한다는 거죠. 예,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매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딴지하나요. 그러니까 근데 목회자는 역시 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가 만약 믿고 맡겼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의 그것이 아니라 질서로서의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신뢰라는 거예요.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동역은요. 누가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함께 사역이에요. 함께 사역.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 언니는 목사님 가지고 좀 뭐라 그러면 주의종 가서 그러면 안 돼. 집어넣으면 그래. 목회자가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요 목회자가 변질돼요. 예, 왜냐면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예.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반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신약 성경에.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덕이 커요? 그렇죠. 누가가 자꾸만 공감을 시킨 거죠. 해보세요. 이게 아주 자명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널 수 있던 힘이 나는 혼자 힘으로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누가란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계속해서 돌봐줬기 때문에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만 위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같이. 누가 인정받고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가 이름을 높이고는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비록 누가와 같이 바울 곁에서 때로는 빛이 없는 일일지라도 그의 돌봄 사역 가운데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보는데 실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가 있어요? 짜증나죠. 네, 짜증나.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아니 왜 그냥 힘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시만 하거나 막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지쳐갖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같이 하면 좋은데 나는 그게 안 돼. 거꾸로 나가 안 해. 말만 그래. 그러니까 사실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역시도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뭐야 네. 스포트라이트인가 바울 지만 받고 나는 나는 이름도 없고 누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여기 가방에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누군가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왠지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도 내가 일했는지 몰라 거기 안에. 내 이름이 없으면 되게 서운해. 그 섭섭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섭섭했다. 일을 잘 했는데 하려면 그것도 좀 아니 예. 아니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보면 우리는 부엌에서 일하고 없어. 일 안 한 사람들은 무슨 이거 내놓은 사람도 찍는 사람도 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그거를 근데 사람들은 우선 보이는 것만 저기다 빠져니까 그리고 또 받는 사람들 인사 받는 사람들도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네 일을 얼마 안 해서 근데 인사는 또 다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야?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바에다 허스키 집사만 찍어.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는 않는데 네, 맞아요. 그런 무슨 거에서 이렇게 서운해요. 실망이 오더라고요. 네, 실망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되면은 왠지 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맞아요. 네. 몸은 맞아요. 아프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뭐 자기는 일도 안 하고서 사진은 그렇게 찍히고 네. 지금 안 그 좋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이게 그렇게 누군가가 알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회자가 별로 좋지 않은 위치에 많아요. 목사는 별로 일도 안 해도 굉장히 맨날 사진 찍지. 나 목사님께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사진 찍기 싫어요. 사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근데 목사님께 사진 찍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전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렌즈에는요. 하나님의 레코드에는요. 저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곳의 섬김 저는 다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섭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분명히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지는 말자. 누가를 기억하자. 바나바를 기억하자. 사실 바울은요, 바나바 없었으면 절대 여기 있을 수가 없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늘 뒤에서 인커리지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어떤 믿음의 동역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 우리, 네. 세 번째, 누가의 삶을 보면서, 누가가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누가가 두 가지 책을 썼죠. 하나는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도행전. 자, 보면은요, 오늘 보면은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펴서 보시면은요, 누가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자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보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누가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보고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누가는요, 전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는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듣기도 좋고요. 말씀을 받기. 예. 처음에 말씀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예,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받기도 하고요. 성경에 읽으면서 깨닫기도 하고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말씀 받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 전하기. 네, 전하는 것 좀 뒤에. 두 번째는 뭐 하겠어요? 기록을 해요. 알았던 거죠? 사람은 들으면 까먹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다. 중요한 거다. 한 사람들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한 거네.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기록한 다음에 또 있어요. 기록한 다음에 그 누가가 뭐 했어요? 3절의 말씀에 있어요. 3절의 첫 번째 문장.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것을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요.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investigate이 뭐예요? 조사하는 거잖아요. 막 investigator는 탐정이잖아요. 탐정이 막 조사하듯이 이게 정말 누가 했던 말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게 도대체 오늘날 무슨 뜻이야? 이런 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을 하는데 기록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진짜 했던 말이 진짜 사실이야? 이게 진짜 했던 말이야? 이런 걸 다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미루어 살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조사하기 그래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네,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단지 누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2년간을 머물러요. 거기에서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제목의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만들죠. 뭐 학자들에 따르면 두란노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떤 그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두란노 서원이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죠?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티치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말씀을 전했다라고도 안 해요. 뭐 했을까요? 강론했다는 거예요. 강론이 뭐예요, 근데? 오, 맞아요. 디스커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디스커션에 익숙하세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대한.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는 어때요? 디스커션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좋은 마음 맞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들었던 경험했던 그 말씀을 조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하면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 같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딱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또 배웠던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겨서 목회자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메시지가 같이 나눠질 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적어도 목회자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봐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우리 성도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는 조절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공동체는요, 디스커션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강론하니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사도행전의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 말씀이. 와, 이 사람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누가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는 습관이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마음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즘에 매주동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매주동? 요즘에 어디예요? 네, 마태복음이에요. 그 집사님이 딱 이게 목사님 하필이면 요즘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이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고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면 전하기도 해요. 내가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봐봐.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눠보세요. 굉장히 우리 삶이 신앙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할 거예요. 같이 한번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요, 자신이 주신 그 의술이라는 기술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짐도 경험하고 오해도 받고 욕을 먹기도 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쓴 그 누가의 그 복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울고 아파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을 너무도 잘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지금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닿는 그 현장은 어디인가? 누가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바울과 동행하며 섬겼던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섬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지만 자신에게 맡겨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끝까지 동행하며 그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그러한 책을 저술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 섬김이, 헌신이 빛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지 않을 때 서운하고 그래서 그 일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그렇게 헌신하며 또 주님의 복음에 전하는 그 동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두란노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